등불. 과정의 중요성.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나는 희귀종인 모소 대나무는 수년 동안 매일 정성 들인다 해도 4년간 고작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날부터는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기 시작하여 6주 만에 무려 15m의 높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6주 만에 급격한 속도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나 겉으로 성장이 드러나지 않은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땅 밑에서 길고 넓게 뿌리를 뻗으며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놓아 한순간에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질수록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만이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지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단단히 자랄 수 있는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참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해 팔복의 말씀 중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듣습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건면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이지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너무 사모되오니 듣는 대로 마음에 명심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우리 만민의 아동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10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장발장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에게 하룻밤 숙식을 제공해준 신부님의 집에서 은초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 은초대는 내가 준 것인데. 신부님은 장발장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은초대는 자신이 준 것이라고 하여 장발장을 구해주었지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장발장은 이후 새 삶을 살게 됐답니다. 내가 도와준 친구가 오히려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장발장이 신부님의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우리도 친구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더 큰 사랑을 줄 때 친구가 감동을 받고 착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복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복, 곧 8가지 복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사전에는 긍휼에 대해 가엽게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건면해줄 수 있는 마음을 뜻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가 나쁜 마음을 버리도록 깨우쳐 주려고 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첫째, 용서의 긍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설령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지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둘째로 사랑이 담긴 징계의 긍휼이 있어요. 징계란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하면 바르게 자라도록 깨우쳐 주시지요. 그래도 계속 나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여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셋째로 구제의 긍휼이 있어요.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볼 때 어떻게 하나요? 말로만 위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긍휼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의 긍휼은 형제가 어려울 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할 때에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사람을 구제하면 여러분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를 도우려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잘 살펴서 해야 해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친구를 찾아 동그라미표 해보세요. 친구의 잘못을 전하는 친구. 정답은 자기 장난감을 가져간 동생을 이해하며 함께 노는 친구. 정답은 다음 중 맞는 것은 O, 그렇지 않은 것은 X 표시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구제의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정답은 믿음의 형제에게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정답은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성경을 찾아 써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창조의 신비. 육각형 벌집, 육각형의 잠자리에 난눈. 여러분, 꿀벌이 만든 집을 보셨나요? 수많은 육각형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맞물린 형태이지요. 건물을 지을 때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건축 구조가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이랍니다. 대자연 속에서 육각형의 원리를 이용해 집을 짓는 곤충이 바로 꿀벌이지요. 육각형 벌집의 벽 두께는 0.1mm 정도로 얇지만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래서 벌집에는 벌집 무게의 약 30배나 되는 꿀을 저장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잠자리의 눈을 살펴볼까요? 잠자리의 겹눈은 수많은 난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난눈은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머리를 돌리지 않고도 넓은 지역을 살피고 물체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지요. 잠자리는 누가 뒤에서 잡으려 하면 어느새 알아차리고 도망가 버려요. 만민하게 수련회 때 수많은 잠자리가 우리 몸에 앉는 체험을 했는데요. 이러한 잠자리의 특징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에 더 감사하게 되죠. 잠자리 난눈은 최대 28,000개예요. 이 난눈 하나하나가 모두 육각형이지요. 이 난눈 때문에 위와 아래,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여 인공 잠자리 눈을 개발했어요. 인체 내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시경, 미세한 움직임을 360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육각형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물과 눈, 벌집과 잠자리 난눈 등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분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무한히 깃들어 있답니다. 전 대전만민교회 백옥희 권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오래전부터 오른쪽 팔이 좀 심하게 쓰면 많이 아팠거든요. 견디다 못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봤거든요. 손목 전문만 하는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손목과 손목 주변 근육 조직들이 위축되거나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줄 알았기에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외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내 모든 죄를 내가 아버지 마음 너무나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거, 저 정말 회개할 테니까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난 날들의 부끄럽던 내 모습을 회개해 나갔습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지난 날들을 환하게 밝혀주신 주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끝나고 환자기도, 또 뭐 단열철하나 이럴 때 끝나고 환자기도, 그거를 항상 이제 이 손목에다 놓고 기도를 받았죠. 어느 날 나도 몰랐어요. 잠을 너무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통증이 그냥 온데간도 없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팔이 가볍고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좋죠. 행복하죠. 성령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장님,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선우입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동주일 예배에 왔어요.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이리인데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국수도 같이 먹었어요. 이리가 계속 예배 잘 나와서 아름다운 천국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셉 공과를 마치고 총정리 학습 활동을 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주사위 놀이인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대로 지도대로 가는 거예요. 찬스도 있어요. 찬스를 만나면 지름길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게 돼요. 생일 축하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생일 주인공은 박유희 친구입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생일 축하를 해주었어요. 유희야 생일 축하해. 저는 아동 예능부 단원입니다. 찬양 챌린지 시간에 제가 앞에 나와 율동을 했어요. 공명은 항상 기뻐해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친구들의 찬양의 향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 함께 보실까요?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진리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진리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시죠.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